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성호경 같이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벌써 우리 강의가 10회가 지나가고 11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10회가 지나갔는데 그동안 세월 참 빠르죠?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루고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었나를 앞에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10번이나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3분 동안 초간단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강의로 오늘 강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한국 가톨릭교회 평신도 신학자가 도대체 왜 이 책을 썼는지, 구약성경과 신들이라는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왜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상, 고대 근동의 신화 등등을 알아두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교양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식들을 더 많이 알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고대 근동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먼 세계인지, 지리적으로도 멀고 역사적으로도 멀고 문화적으로도 멀고 언어적으로도 멀고 얼마나 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 굉장히 넓고 그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같은 지구에서 살다 간 행성이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뵙게 된다면 서로가 만약 외계인으로 느낄 만큼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요. 우리가 옛날 글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 조상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을 직접 만났다. 그러면은 참 낯설게 느낄 것 같아요. 일단 말도 안 통할 테고 생김새도 조금 달라졌고 그다음 옷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사귀다 보면 금방 한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첫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색할 것 같죠. 요즘 이렇게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 잘생기게 연예인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굉장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쩌면 춘향전이나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나온 그 책들보다 훨씬 오래전 책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다른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과 거리를 우리가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세계에 살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의 관계가 합리적인가?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걸 따지고 하는데 그런 합리주의 자체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도 지금과 굉장히 달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나온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대단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비합리적인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비합리적이다라고 그래서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믿음이 들어가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체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다. 신화는 비합리적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의미의 언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하늘신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보았고 그 다음에는 달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 바람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람. 그래서 이 바람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바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인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역시 우리도 바람을 지금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라고. 근데 그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답이에요. 공기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비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공기의 흐름 이런 말을 몰랐죠. 도대체 바람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인의 감수성이 아니라 옛사람의 감수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준비운동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3가지 준비운동을 오늘 점차 보시고 좀 바람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준비운동은 이제 바람 그 자체를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비운동을 이제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무슨 필기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연을 하는 요즘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추운 바람은 많이 맞고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칼바람이라고도 하고 찬바람이라고도 하죠. 이런 바람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바람이고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인데 반면에 따스한 봄바람은 우리를 굉장히 따뜻하게 하죠. 바람은 그 자체로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고 언제 불어발지도 모르지만 바람 그 자체가 이미지가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고 여름에 태풍 같은 바람은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죠. 덥긴 하지만. 바람은 인간의 예술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벌써 몇몇 자매님들이 이렇게 막 스칼리나 막 이렇게 비비안 리 같은 클라크 케이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알면 세대가 또 들통이 나요. 예. 요즘 아이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완전 딴 영화를 생각하거든요. 요리 영화를. 이소라의 저도 좋아하는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에도 바람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도 바람을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빗대어서도 많이 쓰죠. 바람을 피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바람이 담배도 아닌데 피우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바람은 우리나라 말이 묘한 점인데 희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바란다 할 때. 통일은 나의 바람이요 할 때 바람이죠. 이 바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바람인데 그래도 하여튼 말은 똑같습니다. 바람이죠. 희망이죠. 그렇다면 히브리 말로 바람은 무엇일까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크게 루아흐. 좀 더 크게 흐 하면 돼요. 아주 그냥 가래가 끓도록 발음하시면 좋아요. 루아흐. 예. 루아흐인데요. 이 단어는 숨결이란 말도 돼요. 하느님의 숨결이기도 하고요. 바람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영이기도 해요. 같은 낱말이 하나의 낱말이 숨도 되고 영도 되고 바람도 되는 낱말이에요. 이제 어쩌면은 요번부터 3시간 동안의 강의는 구약 성경에서의 루아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신화적으로 좀 해설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단어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 가셔서 이제 성령이 히브리어로 뭔지를 발음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발음하셨던 바로 그 루아흐다 바로 성령이고 하느님의 영이고 또 바람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습 겸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루아흐. 좋습니다. 바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흘러다녀요. 가변성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허무나 불안을 바람에 표현할 때가 있어요. 휙 바람처럼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오면 비바람이 불면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바람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비가 내리고 촉촉해질 것이다라는 좋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쾌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파괴를 나타내기도 하죠. 히브리 말에서 바람이 성령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숨결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단군 신화를 찾아봤는데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올 때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요. 혼자 내려오지 않고. 근데 부하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사와 운사와 함께 풍백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와요. 우사는 비우자를 써가지고 비를 관장하는 사람을 하나 데려오고 운사는 구름 그리고 풍백은 바람풍에 이제 아비 백자를 쓰는데 바람의 맞이, 바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아마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땅을 촉촉하게 비도 구름도 내리고 바람을 이제 몰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람은 농경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래서 바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람은 해양 민족에게 되게 중요했어요. 뱃사람들한테 바람은 사실은 모든 걸 다 뒤엎어 버릴 수 있고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해양 민족에게도 바람을 중요시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들이 용왕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려면 이렇게 좀 자연적인 굉장히 우리 생활에 중요한 바람이다라는 거 여러 각도로 지금 느끼게 하려고 자연적으로나 우리 생활에서나 예술에서나 우리 말살이에서 또 어떤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제 전공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서 언어학이거든요. 언어학적으로도 바람은 매우 중요한데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말의 바람, 불다 그러면은 불다 생각 말씀하세요. 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불다. 불다. 부할 때 보면 비읍하고 리을이 있죠. 부을하잖아요. 이게 바람이 부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부을하는데 독일 말의 바람이 불다가 뭐냐면은 블라젠이에요. 똑같이 불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 바람을 부하고 나타내는 것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영어로 불다도 똑같아요. 블로우거든요. 그것도 역시 불다처럼 바람을 부으려고 하는 건데 불어에서는 앞에 F가 붙어가지고 애플레 하는데 이것도 F가 부하고 같은 종류의 의미예요. 수플레, 애플레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어에서도 팽 하는 것도 다 이 바람, 우리가 푸 하는 거에서 다 나온 말 같아요. 여러분 신약성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성령을 그리스말로. 근데 푸뉴마의 그 푸누 하는 것도 다 부라서 같은 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바람을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기들 말에서 푸하고 부하고 바람을 부는 말에서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고대에 성령을 왜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 보이지는 않는데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런 바람은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좋은 표상, 가장 좋은 표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바람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일단 이번 시간의 강의는 그렇게 자연적인 바람, 우리가 공기의 흐름의 바람이 아니라 이런 의미의 바람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준비 운동이 끝난 것이고요. 두 번째 준비 운동은 뭐냐면 팔레스티나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과연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도를 같이 함께 보면서 제가 팔레스티나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여러분 이스라엘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왼쪽이 지중해예요. 바다죠. 그리고 바닷가는 땅이 낮겠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점점 산맥이 올라와서 여기는 이게 산맥이에요. 이게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땅이 이렇게 올라와서 산맥을 형성하다가 여기 이제 강이죠. 나자렛 호수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이면 다시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해안선은 낮고 좀 이렇게 구름이 산이 있다가 다시 강이 있어서 푹 꺼졌다가 다시 또 산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중간에 강을 가에 두고 여기서 바람이 어디서 부냐면 바닷가에서 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근동지방, 지금의 중동지방은 되게 메말라요. 덥고 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람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뭇가지를 땅을 축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굳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땅이 축축해져서 농사가 좀 잘 돼요. 해안가 지역이 바람이 세고요. 그 다음에 산악지대를 거치면서 바람이 좀 잦아졌다가 다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가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물기도 있고 촉촉하고 좋은 바람이에요. 하지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쪽으로 멀리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더워요.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굉장히 힘든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쪽에서 부느냐 저쪽에서 부느냐 가지고 바람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바람이죠.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게 가장 고마운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서 아까 제가 이슬을 머물게 합니다 그랬죠. 산에 나무에 이렇게 아니면은 바위 같은 데에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으면 그걸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슬이 풍요의 원천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와 또 다른 어떤 자연 현상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슬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슬이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이제 복받은 땅이기도 한데요. 저수지도 많고 강도 많고 여름에는 태풍도 불고 그래서 물이 귀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슬 그러면 이슬로 얻는 물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 그러면 영롱하다, 예쁘다, 뭐 깨끗하다 이 정도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이슬이 만약에 맺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게 큰 강들을 제외하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이슬 때문에 먹고 사는 지역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늘의 이슬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늘에서 맺힌 이슬 그러면 예쁘다 좋다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늘의 이슬은 우리 같은 하늘에서 오는 비 같은 그런 의미예요.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그런 이슬이니까 귀하고도 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야곱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산다. 이스라엘 땅에 잘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야곱의 후손들은 안전하게 사는데 왜 어떻게 안전하게 사냐면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가 잘 되는 땅에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슬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슬 때문에 그게 돼요. 이와 반대로 하느님의 말씀이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제 유언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느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메마른 팔레스티나 땅을 상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풍요의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슬과 같다는 건 하느님의 말씀이 예쁘고 아름답다 요 의미보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땅과 곡식이 잘 되어서 우리가 다 산다. 그런 만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좀 여기에 더 가까운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다시. 나의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라. 푸른 들에 내리는 가랑비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게 비, 이슬, 가랑비, 소낙비 다 얘기했어요. 이슬은 우리 같으면 이슬이 비나 소낙비 수준에는 못 미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수준으로 얘기가 돼요. 그만큼 이슬은 고마운 존재였어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고대 근동의 종교심은 우리하고 달라요. 자연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사람들의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슬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고 작은 강과 저수지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장마도 겪고 하는 한반도에서 이슬이 공급하는 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풍요가 잘 연결이 안 되고 한반도에 사는 시인들, 사람들은 이슬과 아름다움, 영롱함, 연약함, 곧 말라 없어지는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신이었냐면 야훼 하느님과 대결했던 신 중에 바알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바알신을 이 시간에서는 잘 다루지 않을 텐데 바알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알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은 자식도 많이 낳고 너도 뭐 여러 가지로 즐겁고 하는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었는데 바알의 딸이 3명 있어요. 그 바알의 딸 3명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이슬이고 하나는 안개고 하나는 비예요. 바알의 3딸에 왜 이런 일이 붙었냐면은 이슬이나 안개가 굉장히 중요한 물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러면 바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슬 잠깐 봤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슬을 이제 올려다 주는 바람이었고
팔레스티나에서 바람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규칙적으로 부는 바람, 이렇게 습기를 머무어주는 바람은 좋은 바람이었는데 지중해에서 늘 이렇게 습기를 머무 좋은 바람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태풍이 와요. 그때는 안 좋은 바람이죠. 모든 걸 다 파괴하는 바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 아주 힘든 열풍이라고 그랬어요. 동풍이죠. 그리고 이 메마른 바람은 좋지 않아요. 이 메마른 바람이 동풍에서 불어오면 잘 크던 식물들이 빨갛게 말라 죽어요. 안 왔으면 좋은 그런 바람이죠. 그리고 인간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바람이에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느님 말 듣지 않고 있다가 순종하기 전에 고생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요나한테.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더운 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운 바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헤어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때, 그렇죠? 아니면 차에서 히터 틀 때. 근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더운 바람이 나와서 생물들은 다 말라 죽이고 나 자신도 몸에 수분이 마르고 거기다 햇볕이 내리쬐서 내가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아주 뜨거운 사막의 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다른 면이에요. 동풍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별 느낌이 없을 텐데 이런 동풍의 느낌이 있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두 번 이제 내 준비 운동을 끝냈고요. 다시 이제 바람의 마지막으로 첫 번째 준비 운동은 바람을 우리가 고대인처럼 느낌으로 느껴봐야 된다. 분석하지 말고 합리주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에는 조금 특이한 바람이 분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주제로 가까이 들어가서 바람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 신은 어떤 신인가? 지난 시간에 고대 근동이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둘째 시간에 본 지도입니다. 고대 근동은 지금 현대 어로는 이제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지만 이제 학문적으로는 옛날에 쓰던 말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근동이라고 하는데요. 동부세머 쓰는 지역하고 북서세머 쓰는 지역, 남부세머, 아나톨리아 지역이 전부 자기네들끼리 말이 비슷하고 딴 곳이랑은 말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람신은 동부세머 쓰는 지역에서는 옛날의 신으로는 나와요. 신의 이름의 하나로는 나오는데 그렇게 큰 역할로는 잘 안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동부세머를 쓰는 지역에서 바람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바람의 상위신, 바람을 부리는, 바람의 주인신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하다뚜, 저는 핫뚜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핫뚜는 누구냐면은 아까 바알 얘기 있었죠. 바알의 아버지가 핫뚜예요. 바알의 아버지가 둘인가 셋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아버지는 바람신이고 딸은 이슬신이고 본인은 풍요신이죠. 어쨌든 바알 패밀리 전체가 믿으면 뭔가 좀 돈도 벌어다 준다 하는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신은 그렇게 인상적인 역할을 하진 않아요. 엔넬이라는 신이 있지만 그 신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룰 거예요. 핫뚜 신이 바알을 통제하는 걸 보면은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고대 근동의 신들도 다루고 싶은데 바람신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신 자체가 센 것보다 어떤 큰 신의 무기 같은 역할을 해요. 하위신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잘 드러나는 데가 이 남부세머 이집트 지역이에요. 이집트 지역에 가면은 바람신이 조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바람신의 모습이에요. 예쁘죠? 이 바람신의 이름은 슈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바람 부는 걸 표현했겠죠? 왜 바람신의 이름이 슈겠어요? 슉 하고 불어가니까. 따라해보세요. 바람신의 이름 슈. 네, 쉽죠? 슈라는 신이에요. 슈 했을 거예요. 이 신 머리에 꽂은 게 타조기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 꽂은 신이 있고 이렇게 4개 꽂은 신이 있어요. 조금 이제 다른데 왜 그렇게 했냐면 슈는 어디서 불어온다고 생각했냐면 바람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예요. 불어오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람을 맞을 때는 언제나 도착점이에요. 나한테 왔으니까 바람을 맞는 거죠. 그럼 바람은 맨 처음 어디서 불어오는 것일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이
땅 끝까지 가면은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 바다에 땅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화적인 세계가 많이 나오지만 그 바다 끝으로 가면 절벽이 있어 물이 다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끝에 동서남북 끝에 바람신이 있어서 거기서 후 불기 때문에 슈하고 불기 때문에 나까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신이 이렇게 깃털을 4개 꽂은 건 동서남북 4개란 뜻이에요. 테베에서 섬기던 이집트 최고의 신이 이제 아문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아문신은 모든 신을 다 거느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문신이 나오면은 이 신이 거느리는 신의 이름이 주로 열거되는데 그 중에 바람신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람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의 호칭 중에 하나가 바람을 다스리는 자예요. 아까 핫두도 그랬죠. 최고신은 바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그랬고 최고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은 바람을 다스리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야훼 신한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호칭을 붙여요. 하느님은 바람을 다스리신다.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신화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바람을 누가 다스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느님한테 그런 세계관적인 호칭을 드린 거죠. 헬레니즘 시대로 건너가면 그리스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바람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람의 몸에 짐승의 머리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깃털도 여러 개예요. 아니면 짐승의 몸에 양의 머리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바람신을 묘사할 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러 가지로 그렸을까?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바람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얼굴이 하나면 말하는 것도 하나이지만 얼굴이 여러 개면 이 바람신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이게 좋은 바람일까? 차가운 바람일까? 나쁜 바람일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일까? 여러 가지 얼굴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여러 신의 얼굴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람에 다양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동풍, 서풍, 남풍을 다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신의 이름을.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바람신의 이름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바람신의 이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붙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바람신의 이름이 아네모이예요. 아네모이 그러니까 무슨 여자 화장품 이름 같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이름 같죠? 아네모이가 바람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북풍은 보레아스인데 북풍은 하는 일이 뭐냐면 겨울을 일으켜요. 북쪽에서 찬바람이 오면 겨울이니까. 남풍의 이름은 노토스인데 남풍은 여름을 일으켜요. 동풍은 에우로스, 서풍은 제피로스인데 서풍은 봄을 일으켜요. 아마 서쪽에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새벽녘의 신, 석양의 신 아스트라이오스. 그리스 사람들 이름 어려워요. 아스트라이오스하고 새벽의 신 에오스가 이 자식들을 다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람을 처음부터 키우길 않았어요. 바람 자식 동서남북풍 넷을 낳아놓고 이 신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키우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양육을 맡겨서 다른 신이 키웠는데 이 신을 아일로스라는 신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신이 바람을 어디서 키웠냐면은 섬에 가서 키웠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바람은 통제할 수가 없고 제멋대로잖아요. 얘네들이 왜 제멋대로냐면은 엄마 아빠하고 따로 커서 그래요. 진짜로 이게 그리스 신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람은 저 멀리서 섬에서부터 불어오는 걸까? 그리스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잖아요. 그 에게해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저 섬에서 바람이 불어올까? 왜냐하면 바람의 고향은 섬이니까. 대단히 문학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세계관에 살았어요. 자, 이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바람신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스어 단어 중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푸뉴마는 없어요. 푸뉴마는 원래 성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바람이란 뜻이 아니었어요. 푸네우마는 숨이란 뜻이었어요. 인간의 숨. 히브리 말로 루아흐는 숨도 되고 바람도 되지만 그리스 말에서는 다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숨이란 이 말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호흡이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런 번역어가 지금 여러분들 읽어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히브리 말에는 루아흐 하나이지만 이게 나중에 그리스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번역할 단어가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동쪽의 바람, 그래서 루아흐 카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번역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단어를 다 갖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성경이
언어가 다르게 된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준비 운동을 했어요. 바람을 다르게 느껴야 된다, 우리는. 그다음 팔레스타인에서는 다른 바람이 분다. 그럼 원래 바람도 이런 식으로 신으로 느꼈다. 이 기본적인 이제 걸 가지고 구약 성경의 바람을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짧게 다루고 다음 시간에 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바람 신의 흔적은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람이 신으로 섬겨지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늘신 때도 그랬고 달신 때도 그랬어요. 신 비스무리하게 표현되는 적은 많은데 꼬박꼬박 신으로 오해할까 봐 그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와요. 신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런 비스무리한 표현들은 갖다 쓰곤 했죠. 첫 번째로 보면 구약 성경에 바람에 날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두세 군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바람이 어떻게 날개가 있을까? 바람이 어떤 형상도 없는 것인데 근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람에 날개가 있다. 이 표현부터가 사실은 매우 신화적입니다. 아까 이집트의 그림 봤죠? 이집트의 그림에서 이렇게 날개를 꽂았잖아요. 그런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거기서 배워갔을 수가 있어요. 신화의 언어로 바람을 표현한 거죠. 시편에 바람 날개 타고, 즉 바람의 날개가 있어서 그 바람의 날개를 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표현도 마찬가지 알 크나페이 루아흐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람의 날개 위에라고 있는데 이 책에 100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100쪽에 있는 그 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물 위에 당신의 거처를 세우시는 분, 구름을 당신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 타고 다니시는 분, 이렇게 하느님을 표현해요. 하느님이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바람은 루아흐는 날개 달린 거룩한 짐승 커룹하고 비교될 수가 있어요. 시편을 다시 한번 보면 시편 18장 11절인데 이게 사무엘기 하권 22장 11절과 거의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커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루아흐, 그러니까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커룹 위에서 올라서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다는 건데 하느님이 이런 걸 타고 다니셨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커룹 아세요? 커룹? 성서에 많이 나오죠. 커룹 보셨어요? 사진으로요? 제가 커룹 사진 찍어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커룹의 그림인데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는 히브리 커룹이 아니라 커룹에 해당되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커룹은 이거와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을 건데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을 거예요. 조금 양식만 틀리고, 왜냐면 이 사람의 얼굴 같은 게 이제 신아시리아 시대 사람의 얼굴인데 이게 보면은 짐승의 몸, 네 발 달린 짐승의 몸에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런 짐승은 사실 없죠. 근데 이런 짐승이 구약 성경에 이제 커룹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케루빔은 커룹들이란 뜻이에요. 커룹 여러 마리란 뜻이죠. 복수형이에요. 근데 케루빔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세라핌도 많이 나오죠. 케루빔하고 세라핌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상상의 동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커룹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상의 동물들이 이제 고대 근동의 유물들에 보면은 벽화나 아니면 무슨 그림 중에서 이거하고 또 다르게 생긴 것도 여러 마리 나와요. 이게 마치 이제 우리 동양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봉황이나 용 같은 것이죠.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상서로운 짐승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약궤를 지키거나 하느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렇게 천사처럼 나오거나 하는 짐승들이죠. 커룹에도 날개가 있는데 바람에도 역시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은 최고신으로서 아니면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여러 하위신들을 거느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위신들 중에 다른 큰 동네를 보니까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큰 제국의 신들을 보니까
바람신을 다 거느리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느님도 나타나실 때는 이런 바람신 위에서 이렇게 바람신을 타고 마치 바람신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신화적인 흔적이고 이런 뭐 상상의 동물,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비과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쓴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루아흐 날개 타고라고 하면서 사방에서 이제 루아흐가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아까 이 루아흐에서 여기 깃털이 4개가 꽂혀 있죠. 예. 이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이라는 숫자가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에 잠시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서남북 사방은 온 땅을 뜻해요. 온 땅을 고대 이제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대제가 온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봤자 그 온 땅은 메소포타미아 일대 좁은 땅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온 땅이었어요. 근데 이 넓은 땅을 정복하고 내가 온 땅을 다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방을 다 정복했다. 동서남북을 다 정복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의 왕, 사방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때부터 사가 중요하게 돼서 고대 근동의 큰 임금들은 전부 다 자기 호칭 중에 하나로 사방의 임금이다. 온 땅을 내가 다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 중요한 숫자죠. 동양에서는 사가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쓰죠. 이건 안 좋은 흉수예요. 흉한 숫자인데 여기서는 길수예요.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사가. 완전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사에다가 또 하나의 완전수가 10이에요. 1, 2, 3, 4, 5, 6, 10진법에서 10은 이제 두 자릿수가 꽉 찬 것이죠. 4에다가 10, 두 가지 완전수를 곱하면 40이죠. 40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굉장히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40은 정말로 의미가 충만한 숫자였어요.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몇 년 떠돌았죠? 40년 떠돌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며칠을 단식했죠? 40일 단식했죠. 다윗이 몇 년간 통치했는지 아세요? 40년 통치했어요. 솔로몬은 몇 년간 통치했는지 아세요? 40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40일 단식 유혹받으셨죠. 이게 이 40이라는 숫자가 39와 41 사이에 어떠한 정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니까. 40은 39와 41 사이에 딱 하나 떨어지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렸다 이 얘기를 39년도 아니고 41년도 아니고 그 사이 언젠가 다 끝났다. 40일 단식하셨다 이 말을 39일을 꼬박 단식하시고 41일이 터오기 전에 단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 의미는 하느님이 주신 그 시간을 충만하게 다 보냈다는 의미예요.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다라는 건 다윗에게 하느님이 주어진 통치 기간이 있는데 그 통치 기간을 다윗은 굉장히 충실하게 빈틈없이 모자람 없이 다 보낸 훌륭한 임금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40일 단식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단식하신 날짜를 우리가 스톱워치로 딱 재갖고 딱 40일 안에 딱 끝난다. 정확히 끝난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식은 기간이 모자르지도 않았고 넘치지도 않았고 그분이 공생활을 준비할 딱 그만큼 온전히 충만한 매우 적절하면서도 완전한 시간이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숫자를 통해서 수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통해서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 바람도 이집트 사람들도 꼭 그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 바람이 아니라 온 바람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하느님이 어떻게 통제하시는가? 왜 그분의 손아귀에 이 모든 바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이제 볼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웬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한번 맛배기로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바람신 다음에 다른 신들을 할 건데 모든 신들, 강의 신을 하던 달신을 하던 해신을 하던 그 물체를 현대인들의 과학적인 감성으로 느끼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과학이라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이미 바람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은 그런 고대인들의 표현을 느끼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이 분다는 공기가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소라의 노래처럼 바람이 분다도 되고 영화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되고 또 우리나라 말에 바람을 피운다 이런 좀 안 좋은 뜻이지만 또 그런 데서 쓰이고 그리고 재밌게도 한국말에는 다른 나라 말에 없는 바람이 희망이란 뜻도 돼요. 우리의 바람이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연적인 바람을 그렇게 느끼는 것과 더불어 팔레스티나의 바람은 한국에서 보는 우리의 바람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바람을 느끼지 않고는 바람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바람신은 또 역시 지역마다 다르게 부는데 공통점도 있었다. 공통점은 최고신의 부하로서 그러니까 최고신이 뭘 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느님이 바람을 부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말에 바람이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바람에 이런 사전의 정의가 있어요. 바람 5번째인가에 무슨 일이 더불어 일어나는 기세 또는 근거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뭐뭐 하는 바람에 뭐뭐 했다 라고 쓸 때 그 바람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 성당에 나오는 바람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다. 평화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할 때 그 바람이라고 쓰는 것이죠. 이 마지막 바람으로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바람에 구약 성경이 재밌어졌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바람에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여러분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